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행복한 저녁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모두 이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럽의 심리학자, 상담사, 정신과 의사 이 2,000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요 세미나를 가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심리와 정신을 관찰하고 문제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찾기 위한 세미나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많아요? 딱 하나는 없죠. 돈도 필요하고요, 집도 필요하고, 또 가족. 제가 오전에도 설교를 했잖아요. 요 세 가지만 이야기했더니 빼먹은 게 있대요. 들으신 분들이. 밥, 음식. 음식 빼먹었대요. 건강 빼먹었대요. 맞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많은데, 이 먼저 말씀드린 세미나에서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의 결과로 1번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표정들이 왜 그러시죠? 사랑이 반복해지나요? 네. 2번 기쁨, 3번 평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의적인 거죠, 사실. 이 결과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1, 2, 3랑 똑같습니다. 인간의 정신과 생각을 분석하는 이 생명과학자들이 내린 결론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일치한다는 그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과 인생 보편의 진리가 비슷하다,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중에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늘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불행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도 하고 행복함을 느껴보기도 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즐거워하는 여러 가지 취미 생활들이 있었어요. 수영하는 거, 옛날에는 자전거 타는 거, 운동하는 거, 악기 다루는 거, 이런 거 정말 재밌고 기뻤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끊이지 않는 불안함과 불편한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왜 그런고 나중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 제 안에 참된 평강이 없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바라기는 여기에 모인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함께 살펴본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는 어느 누구나
잘 알만한 내용의 메시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근데 표정들이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은데요. 빌립보서의 발신자와 수신자, 그러니까 편지를 보낸 사람이나 받는 사람은 사실 이 편지를 썼을 당시에 기뻐할 만한 상황들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편지를 쓴 사람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상황 때는 이제 조금 있으면 로마에서 재판이 열리고 이 재판의 결과가 사형으로 떨어지게 되면 곧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역시 외부로 인한 핍박이 있었고 교회 내에서의 내적인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던 그렇게 속편한 상황의 그런 빌립보 교회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속편하지 않았던. 양자 간의 상황에 어쩌면 기쁨이 없어야 당연할 법한, 기쁨이 없이 근심과 걱정만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담대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빌립보 교회를 향해 선포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이죠. 사람이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쁠 수 있는 것은 기뻐할 수 없는 이 상황보다 나에게 기쁨을 주는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의 가장 큰 주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뭐라고요? 기쁨입니다. 기쁨. 이 총 4장까지밖에 없는 이 짧은 서신서에 기뻐하고 기뻐하라, 기쁘신, 기뻐함, 기쁨 이런 단어의 표현으로 무려 17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독자인 빌립보 교인들 역시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고 그런 힘이 빠져있는 상황이라면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라고 강조했을까요? 게다가 바울 또한 이 권면을 할 처지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편지를 쓰는 바울이나 받는 빌립보 교인이나 서로가 서로를 너무 아끼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이성이 반비례하는 또는 반대되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성,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도저히 해석도 판단도 되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단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구약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는데 또 그 자신과 태가 죽은 사라가 도저히 임신할 만한 상황이 아님을 서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머릿속에서는 자식이 생길 수 없을 만큼, 자식이 생겨서는 안 될 만한 그런 나이지 않겠습니까? 100살의 노인이 어떻게 애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죠. 바울은 로마서 4장에 믿음에 대한 의미를 설명할 때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근원,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기뻐할 수 없는 자신의 상황과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기뻐하라 라고 말한 것은 4절 말씀에 기뻐하라 이전의 말에 나온 주 안에서가 그 해답이고 길이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그 어떤 외적인 핍박과 경제적인 가난, 내분, 갈등 그리고 상처와 아픔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만 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마음, 평강의 마음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을 이어서 보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용 단어 뜻 아시죠? 나 아닌 타인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이 말은 그냥 나 혼자
혼자 용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한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관용을 베풀라, 용서를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대적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은 내 안에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죄된 우리의 마음 가지고는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하는 마음조차 지을 수가 없습니다. 또 관용을 베풀고 왜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바로 주님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한 이유 때문인데요. 주님께서 가까워진다 라는 말은 우리의 종말, 마지막 때가 가깝다 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위에 꼭대기에서 고고히 앉아 계시며 우리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기뻐하라 라는 것 같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 역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6절을 한번 볼게요. 사도 바울은 6절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근심과 걱정이 생기면 머릿속이 어떻게 됩니까? 온통 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죠. 또 그것만 생각나면 굉장히 머리가 빠르게 돌아갑니다. 생각들이 쌓여서 뭘 일으켜요? 두통을 일으킵니다. 머리가 쪼개질 것 같이 아픕니다. 또 이 염려와 근심으로 머릿속이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고 그 생각이 나를 아예 잡아먹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금전적인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루 종일 이 돈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루 종일 그 사람이랑 일어났던 그 사건이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시시하든지 거대하든지 모든 일에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일일이 다 아뢰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7절을 계속 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시리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믿음의 전제 조건인 주님께서 가까우시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주님께 힘을 입어 기뻐하고 관용하고 염려를 떨쳐내버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힘쓰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키다라는 이 표현은요, 빌립보 지역을 감싸고 있었던 그 야만인들, 트라케라는 야만인들로부터 로마 군대가 아주 장벽을 치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 군대가 방위하듯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란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의 샘터인 심장과 이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생각을 말합니다. 나를 죽이려는 대적자들의 위협이나 핍박과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은 염려와 분노의 감정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평강을 잃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럴수록 오늘 본문 4절부터 말하는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네 가지, 기뻐하는 것, 관용을 베푸는 것,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앞이 캄캄해지는 그런 상황을 처할 때가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고 눈물로 나를 지새울 때가 있습니다.
이 벌어진 일들 때문에 나의 생각과 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었지만 불행하게 사는 것만 같습니다. 도무지 어떤 일로도 기쁨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주님 안으로 돌아가고 주님 안에 거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야 하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강으로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입니다.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평강을 얻는 두 번째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무엇에든지 참된 것, 무엇에든지 경건한 것, 의로운 것, 정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칭찬만한 것, 무슨 덕목이 있으면, 그리고 무슨 찬양 기림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생각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머릿속을 무슨 생각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결정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종일 돈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수전노가 됩니다. 하루 종일 성적인 쾌락에 대한 생각으로 자신의 머리를 채우는 사람은 성적 노예가 되고 맙니다. 온통 적대자들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 원한으로 씩씩대며 사는 사람은 불행한 인생이고 호전적인 사람이 됩니다. 반면에요, 고상한 가치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고상한 인격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이 자신들의 핍박하는 사람에 대한 원한으로 생각과 마음이 가득 차거나 교회 내 반발하며 서로 분노로 서로 칼갈면서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 역시 증오와 복수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로서 평강이 있지 않을 뿐더러 공동체 삶에서도 평화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여기에 예로 나열한 고상한 가치들과 덕목에 대한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머릿속을 채울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보시면 참된 마음이라고 나오죠. 무엇일까요? 진실한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정의가 수반된, 진실된, 참된 것을 말합니다. 참, 우리가 흔히 아는 참 사실을 말하죠. 경건한 것, 무엇이 경건한 것이죠? 종교적인 뜻이죠. 그 이상의 명예로운 상태를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쓴 목회 서신에 보면 목회하는 그 교회 지도자들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 자주 등장했습니다. 경건한 것. 또 옳은 것. 무엇이 옳은 것이겠어요?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뜻, 살아있는 그것이 바로 옳은 것이겠죠. 순결한 것, 도덕적인 깨끗한 것, 성적인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사랑스러운 것은 행동이나 말이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칭찬받을 만하며, 이 뜻은 명예로운을 의미하는 유페마라라는 이 헬라어로 사용되어서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러한 덕을 쌓는 일을 행하는 것은 나의 신앙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쁨을 유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은, 그리고 참되고 경건하고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맞으시죠? 그런데 늘상 울상으로 하고 다니시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늘 화만 내고 짜증만 낸다면,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찌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넘치며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덮이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덕을 쌓고 선을 행하며 좋은 평판과 사람을 받으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렸다고요? 칭송받았다고 했죠.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더해져 갔다 그랬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가저제일교회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더해져 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읽는 독자들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말하고 본보인 것을 너희는 행하라. 바울이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살았습니다.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심한 매질과 고된 삶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기쁨이 넘치며 평안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울이 권면한 이런 삶의 근원 되시는 힘과 능력은 오직 주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늘 함께 한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 무릎 꿇고 주님께 매달려 보십시오.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에도, 마음이 어렵고 두려운 상황에도 주님을 떠나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지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함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다들 아시는 찬양인데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함께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이절로 고백합시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넘쳐,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둡고 캄캄한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 빛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내려놓고 주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이 나의 안에 넘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연약한 나의 마음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빛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찢어진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 취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돌아가기 소망합니다. 늘 주님 안에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아버지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이 시간 또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찢겨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두렵고 어려운 마음 가운데 주님 밝은 마음, 주님의 기쁜 마음 허락하셔서 평강과 평안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 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위에 주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